여러분들 각자 분량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150편의 특징이 뭡니까? 찬양이고 또 시편의 마지막이지요. 시편의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은에서 시작된 이 시편이 마지막 150편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 그죠? 여러 가지 은혜의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퉁기면서 찬양하면요, 무엇이 떠나갑니까? 악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능력입니까? 찬양 안에 있는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찬양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향해 기뻐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새순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찬양 안에 있는 찬송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 150편 보면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 무엇을 찬양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찬양할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찬양의 도구가 나오고요, 마지막 6절에는요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그죠?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이런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150편 1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찬양하라고요? 그의 성소에서.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그 하늘 아래, 사실상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내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왔는가? 기쁠 때는 기쁨의 찬송이, 또 슬프고 마음 상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주만 바라볼지라는 이런 위로와 주를 또 바라는 찬송이 흘러나왔는가? 영이 살아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기쁘면 기뻐서 찬양하고요, 슬프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가다가 하늘을 쳐다보며, 지금 어느새 나무에 보니까 꽃이 폈더라고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찬이 지우리를 바라볼 때 제일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애들이 놀면서 흥얼흥얼 하는데 그 흥얼거리는 곡조가 무엇이었을까요? 찬송가. 자기가 들었던 찬송가 흥얼흥얼 하면서, 가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흥얼흥얼하고, 우리 지유리가 주일학교 때 막 불렀던 그 찬양을 놀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부를 때, 그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인간인 제가 봐도 흐뭇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일상의 삶 가운데 설거지 하다가, 또 책 보다가, 성경 보다가, 길 가다가, 장 보다가, 여러분 입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현상들이, 정세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자,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그의 능하신 행동.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창조하는 것 행위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주에 의해서 주로 마무리 짓는 것, 하나님의 크신 행동. 여러분 지금 이 자리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성하시고 여러분과 몸과 마음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조금만 잘못 먹어도 탈이 나고, 바이러스에 조금만 감염되어지면 열이 나고, 안에 세균이 뭐라도 조금만 있으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잠시만 우리가 방심해서 아차해버리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 잡아주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렇지 한번 해볼 수 있지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베트남 해외 탐방을 갔었는데 아이고 아차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제 선택 관광을 한다고, 선택 관광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시는 분들은 여기 조그마한 이 야외 커피숍 있죠, 현지인들 가는 야외 커피숍에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때 지찬이 지울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노는 겁니다. 놀고 있는데 지찬이가 잠시 안 보이는 겁니다. 전 제 생각에는 그쪽에 사모님들이 계신데 사모님들이 그 주변을 둘러보신다고 이렇게 나가실 때에 동시에 나갔거든요. 지찬이가 거기 따라갔는가? 또 지찬이 엄마는 또 지울이 데리고 있다가 들어왔는데 지찬이 또 어디 제가 알고 있는 장소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찬이 어딨냐고 물어봤죠. 이게 지찬이 엄마도 지찬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차 싶어서 제가 뛰어나갔죠. 뛰어나갔더니 한 저만치서 그때 빨간 우산을 하나 뭐 1달러 주고 산 게 있었거든요. 빨간 우산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사람들이 우 몰려 있고요. 야 지찬아 뭐하노? 빨리 이리 온나? 그러니까 지찬이가 막 놀란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 잠깐 바로 몇십 미터인데 나갔다가 날이 더워 놓으니까 애가 정신이 약간 몽롱했는가 봅니다. 그 나갔다가 여기를 오는데 방향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방향을 놓치는 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팀들 이렇게 가이드가 애가 혼자 있으니까 막 전화번호 불러보고 지한테 막 전화를 막 하려고 있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30초만 1분만 제가 더 늦게 나갔으면 아찔한 순간이 생겼겠죠. 그나마 제가 빨리 탁 나가서 보니까 지찬이 그 손에 들고 있는 빨간 부채가 보여서 지찬아 이리 오라 했을 때 아무 일 없이 지났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모르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봐 보십시오. 인터넷 기사를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며 말도 못하는 흉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며 편안하게 살아간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극히 능하신 행동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곰곰이 하나하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고요, 어쩌다가 발생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크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를 붙드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약에요, 지금 시편 150편 기자가 이 시편을 적을 때에 여기 뭐 나팔, 비파, 수금, 소고, 또 사람 몸으로 추는 춤, 현악, 둥소, 이거 외에도 다양한 악기가 있었다라면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손바닥을 두드리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안 되면 발을 굴러서 찬양하고, 안 되면 벽을 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막 기뻐서 놀 때 어떻게 놉니까? 박수 치고, 안 되면 궁둥이를 흔들고 들어 누워 발을 바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기뻐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럼도 두드리고요, 기타도 치고요, 건반도 치고, 안 되면 여러분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이 하나가 없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한 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고 회개했답니다. 어떤 분이냐? 손이 하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한쪽이 사고로 인해서 손을 잃어버린 분이십니다. 그분은 찬양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찬양했길래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무너졌을까요? 손으로 착착 소리 나는 게, 몸을 칠 수도 있죠, 다리를 칠 수도 있죠. 이분이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둔탁하죠? 뺨은 소리 나죠? 이렇게 뺨을 때리면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한쪽 손이 없으니까. 두 손 멀쩡히 있으면서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찬양할 때 뺨 치면서 찬양해요. 뺨 치면서 양쪽 팔로 양쪽 뺨을 때려. 이렇게 찬양,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호흡 있는 모든 자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호흡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너희 숨쉬는 모든 것들아,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당연한 반응이고요, 우리는 또 찬양해야 될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죠? 무엇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지극하심, 그 크심, 광대하심, 우리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찬송 하나 갖다 펼쳐놔 놓고요, 박수 치면서 10번이고 20번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해 보십시오. 사단이, 마귀가, 어둠이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떠나갑니다. 질병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몸을 두드리면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견디지 못해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재방송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제가 이번에 갔는데 가기 전까지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상황은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갔는데, 제가 2000년, 2001년도에 예수 믿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은행에 빚 내서,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은행에 빚 왕창 내가지고, 그때는 베트남 이렇게 4박 5일 가는데요, 100몇십만 원씩 그랬습니다. 그때 아주 비쌌거든요. 빚 팍 내가지고 갔다 와서 치아버리지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갔던 이 코스가 요번에 갔던 코스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고 홀홀 단신이고 또 뭡니까?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쉬워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려고 혼자 갔죠. 배를 타고 그 망망한 그 강을 갈 때에 하늘은 왜 그렇게 푸르고 아름다운지, 내 마음은 어둡고 어디에도 의지하고 기댈 곳은 없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특별히 나쁜 짓 하고 잘못된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남들처럼 중고등학교 공부 그냥 적당히 하고 대학 적당히 가고 학점 받아서 졸업 잘했는데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가?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것뿐입니까?
2000년, 2001년도 갔다 왔죠. 2002년도부터 제가 교회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요. 제가 2002년도 예배드리면서 세례를 받고 2004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령의 세례를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장소, 그 시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요. 지찬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200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결혼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동생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 불쌍한 인생 저렇게 살다가 혼자 죽겠지. 그나마 예수 믿은 것만 감사하다.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마다 2006년도 결혼하고 그뿐입니까? 2006년, 2007년도 신대원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2006년 여름에 감린산 기도원에 갔더니 김문은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내 같은 게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 그런데 그때 말씀을 주실 때에 된다 하면 된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한번 해보자. 지찬이 엄마도 계속 옆에 권면하고 있었고.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10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입학을 신대원, 총신신대원에 입학을 했지요. 그리고 2010년도 졸업을 하고 2012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남교회, 김해동산교회, 또 도동교회를 거쳐서 2017년도 제가 어디 왔습니까? 세순교회에 왔죠. 이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입니까? 10수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개인에게는 제가 지금 나열했던 하나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해마다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몰고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갖다 놓으셨고, 그리고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 가운데 저를 이제 사역자가 되어지고 세순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졌을 때 다시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터져 나오는 거죠. 배 위에서 이청배에 올라가가지고 지찬이가 옆에 있고 지우리가 있고 거기서 뛰어놀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세순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이곳에 왔을 때, 다시 그곳에 왔을 때 절망한 그곳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가 되어졌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기대하지 않았고 나 스스로도 이렇게 되어질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이상 세순교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뭔가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제 사역 가운데서도 한 해 한 해 뭔가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순교회 모든 가정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계속 자라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고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무엘이 탄생되고 다니엘이 또 모세가 탄생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세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면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